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와 같이 거룩한 시간을 저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다 오병이어의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지난 주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말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 아래 있는 구약 신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이 땅에서 받았어요. 이 땅에서 그들의 복을 받았어요. 또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저주를 받고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목숨을 잃은 자들도 많고 목숨을 얻은 자들도 많고 또 목숨을 그러니까 목숨을 저주받자 않아 잃지 않음을 얻은 것이고 또 복을 받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복을 받아서 광야에서부터 예루살렘 간대. 근데 복을 받다가 철철철 넘쳐서 썩어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부터 굶지 않냐고 항상 안 달라져 부족해서 그러나 굶지 않냐고 메추라기를 로 그들을 단백질을 공급을 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들 주시고 이러면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러면 견디면서 그래도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계속 해서 점점 가면서 정말 싸우는 곳에서 승리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육체의 예법을 통해서 육체가 덕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나는 율법 안에 있는 그 첫 언약 안에 있던 율법 안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봤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11조를 철저히 합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하해 버리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서운한 것을 지키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더디면 죄라.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기한 내려 드렸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좀 나름대로 아주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서 오늘도 우리가요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걸 배제하면 안 돼요. 이건 육신이 이 땅에서도 살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육신과 그 다음에 그 건강과 물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는 또 그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 내린 질병의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니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이죠. 그대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해야 된다. 그래도 그들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육신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출애굽한 것이죠. 육신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해야 한단 말이야.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섬겼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드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겸손합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겸손치 않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반항하는 건 아니에요.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을 받아야 할 직분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이 직분을 우리가 떠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직분을 떠난 그 천사들을 심판날에 형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는 천사들로부터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것이다.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한 말씀 거역했습니까? 한 말씀을 거역하셨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돼. 왜? 그 말씀 자체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영감을 주는 영이거든요. 우리가 피 주사 맞는다고 해서 아무 붉은 색깔 갖다 맞는 것이 아니라 피가 살아있어야 된다요. 오염되지 않은 피가 살아있는 피를 내야지, 같은 피라고 해서 짐승의 피를 넣을 수 있으면 사람의 피를 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그 생명은 피라고 그랬어요.
피와 말씀과 생명 다 성경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은 곧 생명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전부가 우연하게 복이라면 있다면 복을 받고 싶어하는 우연에 다 기대고 있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주인 되셔야 된다. 내 주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본토를 떠나라 하는데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 하는데 떠났어요.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과 사귀면 복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기도. 아주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기도 자체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그 앞에 겸손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저 사람들이 급하게 기도합니다. 뭐 주시옵소서 하지만은 급한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무리 급해도 예수 이름에 무릎 꿇으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말씀하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아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럼 내가 이를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도 그 말씀에 영광을 드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무시한다. 말씀이 나의 주인이셔야 된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 예수의 이름에 내가 무릎 꿇고 그 예수 이름으로만 해야 할 텐데 내가 급한 것에서 급한 대로만 자기 앙살되지. 그건 자기가 자기 욕심 앞에 무릎 꿇고 욕심을 막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어린애 갔다가 땅에다 탕탕 놓을 수가 없어요. 어린애는 어린 나이로 잘 모셔 어른으로 잘 모셔야 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급해도 더 급한 것은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 그런데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지금 기도가 뭐냐?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문제가 더 급하고 문제를 주인 삼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정말 아무리 급해도 예수 이름에 묻고 내가 예수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 돼서 예수 이름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그걸 알고 그 예수 이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정말 간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기중한 것을 사람들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영감이
왔을 때 그때가 언제쯤이냐? 물론 다 다른 복을 받고 다른 능력을 얻었지만은 제가 오병이어의 영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였느냐? 제가 우리 신길동 개척을 하면서 바로 71년도 71년도 안채 돈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터, 여기 전부가 늪지대입니다. 지금 여기 2m를 지금 이렇게 돋았기 때문에 전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는 2m도 조금 더, 이쪽 우리 땅은 2m보다 조금 더 한 3m 정도를 올려서 이게 전부, 여기를 갖다 이 지역 사람들은 뭐라니? 십자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십자로 다 큰, 아주 넓게, 이 폭보다, 이 폭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폭 정도는 이렇게 약간 십자가 비슷하게,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여기를 십자강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마, 그때 사는 사람들은, 그 소리 들었어요. 근데 십자강이라는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그 뒤로 왔구나. 그때는 십자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십자강이라 하는데, 근데 거긴, 요 깊이가 여기는 굉장히 한 5m 정도 물이 깊었어요. 시퍼렇죠. 애들이 거기서 수영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쪽 옆으로 논바닥이고 막 이런데, 근데 여기를 매립을 해가지고 조금 덮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매립하고서 거기다 배추를 심었었어요. 요 땅만 350평을 매립을 했어요. 그 마음이 싹 들었다. 우리 이제 다른 집사님들과 교회 땅 어디 교회에서 땅을 살라고 지금 저기 이 오동 그 자치 그 센터에 있는 거기 바로 거기에 50평이 있었어요. 그걸 사라 50평도 굉장하니까 겨우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거 사자고 흥분들 돼서 가서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지고서 50평에서 참 우리에게는 감지덕분하죠. 그렇지만 50평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하겠느냐 이야. 딴 데 돌아다녀.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나와서 여기 와서 내 주인도 모르고 집이 여기서 자만치 떨어진 데 집이 있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고 그때 저는 오병이어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적을 주옵소서 하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교인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봤다. 아주 물구덕에 털을 정말 그 매립에서 털을 닦았는데 좋다. 그래서 또 교인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자 우리 또 술 먹지고 한번 있자. 땅아 돌아라 땅아 돌아라. 한 10명이 땅아 돌아라 땅아 돌아라. 또 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세 번째 와서 또 땅아 더 많이 와서 땅아 돌아라 돈 있어야 돌아오죠 땅에. 그런데 그러고서 아주 좋아서 그러는데 그 물구덩이 건너서 이렇게 오니까 저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서 담배 피고 있다가 일어나더니 거기서 또 무엇 떠나는 거냐고. 기도했다고. 기도했는데 왜 소리 지르느냐고. 왜 남의 땅에서 소리 지르느냐고. 할아버지 땅이에요. 그래 그게 내 땅인데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땅에 와서 말할 소리가 꾸짖더라고. 깜짝 놀라서 나왔다는 게 가슴이 덜렁덜렁 하다는 게
수십 명 와서 따라오고 뭐라고 소리 지르는데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가 해서 덜렁덜렁 오더라는 겨. 빨리 나가보라는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왔다. 우리가 그 땅을 사고 싶다고 하는 땅 팔 생각 없으시냐고. 돈만 주면 팔지.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견대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할아버지를 내가 이 땅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은 지금까지 이렇게 비싼 땅 사랴 해서 그때까지는 자기까지는 큰 돈이니까 그 비싸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깎고 지고 흥정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절반을 깎아준다 했던 내가 살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땅값을 부르는데, 그거 다 주겠다고. 그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사람이 깎지 않냐고. 그 다음에, 그동안 아주 내가 모아놓던 돈, 내가 집회되면서 모아놓던 돈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이 100분의 1입니다. 원가에. 그러니까 계약을 한다는 계약금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한다는 계약금을 한 달 이내 계약을 한다. 계약금으로 그러니까 원가의 100분의 1을 내놓고 계약해서. 그러니까 복덕방에서 나를 막 웃고 그런 계약이 어디 있느냐고. 계약이면 계약에 10분의 1을 내놓고 계약하면 되지. 어째 100분의 1 넣고 계약한다는 계약금으로. 계약한다는 계약금은 세상에 없는 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내가 다시 본 계약을 하지 않으면 10분의 1 내놓고 계약하지 않으면 이 땅은 내가 드린 이 돈은 그냥 할아버지 가지시는 거라고. 그렇게 계약서 썼어요. 그래서 계약한다는 계약금으로 실었는데 이제 그 계약금의 10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10배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참 막연하죠. 네. 교회 헌금 가져가는 어림도 없고. 그래도 그걸 정말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 심지어 부흥에 가서 정말 더 은혜를 많이 끼쳐야 되겠다. 왜? 은혜를 더 많이 끼치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사금을 더 많이 내면 거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부흥사에게 그 집회에서 은혜 받은 건 어느 교회는 다 거기서 헌금한 것을 다 싸주는 데도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강사님이 얻은 거니까. 그래서 강사에게 그 집회 중에 나오는 헌금을 그냥 다 싸주는 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너무 보니까 인생에 따지고 세고 그렇죠. 그런 세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헌 데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교인들에게서 헌금이 나와야 된다. 그 집회하는 교회에서. 그러려면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야 그들이 받아서 그냥 기뻐서 감성을 막 내죠. 병도 낫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집회가 아주 은혜롭고 능력 있고 이적이 막 나타나도록 진정으로 어떤 돈 계산이 아니라 은혜를 받게 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래서 이 땅을 계약한다는 계약금을 내놓고는 집회에 가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밤 그저 이제 1시나 12시부터 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까지 보면서 땅을 사겠다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줘. 이 집회가 정말 능력 있게 해달라, 능력 있게 해달라.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막 능력 있게 해달라. 그런데 정말 집회마다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정말 굉장하다. 그래서 또 돈이 모아지고 해서 한 달 후에, 한 달 만에 바로 계약금 10분의 1을, 원금의 10분의 1 계약금을 내게 됐어요. 근데 그때 계약할 때 이자가 월 3부 5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은행에서 지금 얼마? 4부인가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2불이나 3불로 이렇게 받는데 이건 그의 12배가 더 비싼 겁니다. 은행이자보다. 그 12배. 그렇게 그 3불이, 그것도 정말 누가 돈을 줍니까? 그래서 3불이를 그렇게 주의를 했어요.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약은 했는데 원금을 낼 길이 있습니까? 오직 기도뿐입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가서 할아버지 다시 만나서 이제 계약이 됐으니까 이 땅은 내가 살 겁니다. 야, 할아버지 돈 있으면 나 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런 소리야. 아니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왜 남에게 돈 빌려달라고. 다른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 돈 빌려줬단 말이야. 그 할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시면은 그 3부 5리 그때 그 큰 돈이니까 월 이자가 그걸 드리겠다. 그래 드릴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 그래 돈 빌려서 내가 할아버지 땅을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땅 파는데 자기 돈을 빌려줘서 땅을 산다니까 이게 계산이 돼서 아주 복덕방에 가서 여러 사람들 상의더라고. 이게 무슨 셈이냐고. 그래서 그걸 내가 하다가 못 갚으면 3개월 이내, 3개월이니까 2개월입니다. 첫 계약할 때 한 달,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단 2개월 동안에 원금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 알지 못하는데 내 땅을 왜 담보로 줘? 내가 왜 돈 빌려줘? 돈을 빌려줘서 내가 돈을 받은 걸로 한다 할지라도 그럼 내가 빌려준 데 대한 내가 담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해서 커미션이라고 해서 또 10%를 뗍니다. 또 허락했어요. 땅값의 10%를 또 떼요. 담보 제공으로. 그러니까 10%를 떼고 월 이자를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한 4부 내지 5부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잘 알죠. 이게. 네? 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입관제 이래도 연 6%인가 5%밖에 안 됩니다. 다 이거는 월에 그러니까 사채보다도 보통 사채보다도 한 8배 비싼 표복이에요. 돈 하나도 없어요. 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땅을 사기 위해서 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서 사는데 나는 할아버지에게 돈
빌릴 때 담보가 없으니까 할아버지 담보를 빌려주는 걸로 해서 그걸 10%를 더 주기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3분의 1이 붙여서 주니까 이 사람은 2개월 앞으로 2개월 후에 이게 안 되면 저 그대로 갖기로 각서 썼으니까 계약서를 여러 잡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등기는 아직 내기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냥 있으니까 절대로 잃어버리는 염려는 없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그냥 담보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날짜에 그 돈을 갚을 길이 있어야죠. 선교부에 가서 그 사정해도 선교부에서 그때 선교부에서 돈을 빌렸는데 내가 침례교단에 오래 있지 않았다고 해서 아주 그 허락을 안 해요. 그럼 거기는 더 악해요. 그건 관두고 돈을 조금 빌려줬어요. 아주 조금 한 달 정도 갚을 정도 만. 그래야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때부터 저는 바로 이 우신극장 앞에 신분시장 건너편에 거기서 개척할 때 새벽 4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10시까지 보통 5시간, 6시간을 참을 피를 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제 한 달. 아니, 그거 안 하면 그동안 든 것도 다 없어지는 거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고 나에게 돈 달라고 막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그냥 어제 시내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데 종은행이 딱 보여, 본점이. 저기 을지로 입구 종은행이 딱 보여.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내가 이 은행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되겠다. 내 은행에서는 2000년 넘어 2003년인가 4년 그때부터 돈 빌려주겠지 돈 안 빌려줬어요. 교회는 법이 없었어요. 교회 빌려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종은행에 있는데 그 마치 이렇게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딱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 가서 딱 엎드려서 이 바닥에다가 엘리베이터 그 바닥에다 입술을 대고 막 기도했어요. 나 좀 살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덜컹해서 엘리베이터 쓰는데 딱 보니까 8층이에요. 무조건 내렸어요. 보니까 보다 감사실이라고 있더라고요. 본점.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막 시커멓고 땀 흘리고 막 그때는 와이셔츠 아침 입고 나면 새까맣고 아침 입고 나면 새까맣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꾸짖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님 만나려고 왔다고. 그 약속이냐고요. 약속 안 했고 그분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가 웬일인가. 그 당시에 내 생각에 눈이 부리부리하게 생겼으니까 무슨 정보부에서 왔는가 생각했는지 들어오시라고. 딱 그러니까 겨우 이렇게 앉아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려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한심을 심어서 그래서 내 방에 처치셨군요. 근데 그러면 은행 거래한 실적이 있느냐 뭐였는데 그 당시 감육에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잘해요. 이 코미션 사건으로 그 은행이 아주 검찰에 걸려가지고 금감원에 걸려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일절 코미션도 받지 못하고 그 은행에서 뭘 때 코미션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불법으로.
그런 것도 없고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우리 같은 은행 거래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도 없고 한 사람들에게 뭐 그다음에 이거는 했느냐 이거 했느냐 한 10몇 가지 묻는데 한 가지 내가 해당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딱 잡돼서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내가 마지막 한 것이 그것이니까. 그때 나와서 다음 날도 또 기도하고 하는데 내 그 밑에서 직원에게 물어봤거든요. 회의가 10시 반인가 11시에 끝난다고 그래요. 그 11시에 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기도하고 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또 이래부터 다부터 8층에 땅 내려서 그분을 또 찾아갔어요. 어저께 그렇게 설명했는데 또 왔느냐고. 또 서서 또 고자라고. 그래도 또 하고, 그래도 또 매일 그 나중에 그 경비들을 시켜서 저 양반 젊은 사람 내쫓으라고. 그 양쪽에 저들에게 매달려가지고 끌려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밑에서 눈치 보고 이러다가 그들이 살짝 피울 때 싹 가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열 몇 번 찾아간 후에 편지를 써서 아주 큰 8절지에다가 아주 꼼꼼하게 써서 앞뒤로 써가지고 김필동 우리 내 아우에게 줘서 갖다 드리라고 나 그날 하루는 빠졌어요. 거기에는 아주 내가 설교를 썼어요. 그래서 우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예수께서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필요해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그 나무를 찾아갔다가 그 나무가 열매가 없어 시장하신 주님이 얻지 못하셨다. 그때 이 만물은 다 그분에게 복종해야 할 일인데 그분에게 드려야 할 그 시간에 그것이 그분에게 열매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의 무화과 나무의 이름은 탁시우라고 해서 탁시우라는 것은 선무화과 바람에 떨어지는 무화과라 그 뜻이에요. 탁시우. 그러니까 이 들에서 자생하는 무화과인데 그게 바람이 불으면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험에 약하고 세류에 약한 그런 무화과나무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에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서 열매를 얻고자 하다 얻지 못하냐 그 나무는 예수가 도로 쓰시는 순간에 말라버렸다. 뿌리로부터 끝까지 말라버렸다. 영원토록 댁에서 아무도 먹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다. 그걸 착 쓰고 막 궁화같이 정말 주님을 거절은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된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다 해서 해가지고 설교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 마침 이 양반이 그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루 건너서 찾아갔어요. 막 화가 났어요. 나는 내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미국에서 침례를 나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난 동신교에 나가고 있다. 거기에 집사라는 거예요. 나중에 장로 됐지만은 동신장로회 동대문 옆에 동신장로회 이강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난 이런 협박 편지를 처음 봤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에다 알릴까 했다는 거야. 협박이니까. 아니 마치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든 뭔가 자기와 자기 차손까지 말라버린다는 얘기로 들린다는 거야. 이런 순간이요. 막 충격을 받았다가
자기가 교인이고, 비로소 교인임을 내게더라 교인이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주는 메시지인가 한 두려움이 좀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 눈빛을 보고 보니까 진실로 사기는 아니고 진실로 이게 좀 하나님 위해서 애쓰는 분 같이 보여줬다. 설명을 한다. 그러나 이래서 안 된다고 또 설명한다. 얘. 그 다음날 또 갔어. 3번 더 갔어, 이제. 그런데 아들 비서들이 어떤 여자는 내가 또 이렇게 말, 아이, 짜증나. 아마 야단의 기자, 왜 두르지 못하게 하라니까 그걸 자꾸 들여보내. 아마 그랬었던 모양이야. 이게. 내가 이게, 아이, 짜증나. 아니,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여자를, 그 여직원 또 그냥 핀잔하고 막 하는데, 그냥 하여튼 뭐 얼굴에 철판이 아니라 구리판, 이렇게 녹슬지 않는 구름판 깔고 또 더라고. 제 성격으로는 처음인데 저는 무한을 잘 타기 때문에 한번 부끄러우면 못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21번째 가던 날입니다. 그때 그날이 21번째 되던 날이 바로 그 할아버지와 계약서 쓴 마지막 날이에요. 나는 그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은혜로 갑시다. 무조건 은혜로 갑시다 해서 하고 그들이 이제 같이 계약서 쓴 복덕방 그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4사람이 함께 은행에 왔어요. 거기에 노비에 와 있어요. 여기서 기다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야 이거 이 양반이 이건 뭐가 통하는 게 있는 거라고. 그런데 딱 21번째 갔을 때 그 아주 문 앞에 있는 비서가 들어오세요. 아주 이런, 아유, 나도 이게 여우한테 홀렸는가 할 정도로. 그래서 감사실로 딱 안내는데, 내가 딱 감사실에 또 다시 한번 하더라. 하더니, 아주 그 비서가 차를 내와요. 참 내가지고 또 부드러워 오셨어요. 몇 마디 이렇게 하고서, 예. 나를 만나면 일이 된다. 그 감사는 행장, 그 다음에 부행장, 그 다음에 감사거든요. 전무, 행장, 전무, 감사, 감사가 행장, 부행장, 그 다음에 감사, 전무 이렇습니다. 나를 만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그럽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그 은행 직원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감사를 내가 놓고 했는데, 대수는, 감사 정도면 맘대로죠. 이래서,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신상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얘기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박우석이라는 사람이, 이게 박우석인데, 박우석이라는 사람입니다. 평직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메모하더라고. 그 다음에 그 전날에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그 21번째 갔을 때는 그 사람하고 다 물어보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있다 차 한잔 마시고, 자, 그러더니, 전화 어디 걸고 나서, 남대문, 종은행 남대문 지점으로 가라. 시경협동에 남대문 지점이 있어요. 서울의 남대문 시장에 거래하는 데가 아주 크죠. 그리고 가라고. 그래서 딱 내려와서 그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남대문 종은행 지점으로 갔어요. 가서 그 지점장 대리를 만나서 보니까 반가워하지도 않고 이런 짜증나고. 그러니까 서류가 자기 그 사람 앞에 서류가 이만큼 쌓였는데 서류를 하나 둘 뭐 이렇게 뒤져요. 다 뒤졌는데 보니까 서류에 아주 내 있던 사실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국무총회 정일권이었어요.
정일권 연필로. 이러다 이우락 비서실장이었어요, 대통령. 이우락 한 연락하다,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이우락 해도 또 정.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 이름은 한 3번, 4번 나오고, 전부가 이우락 씨 이름으로 한 30번 나오고, 내가 마지막에 이강원이라는 게 마지막에 딱 메모해가지고 그 밑에 끼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빼가지고 위로 올려서 이분하고 어떻게 아느냐고. 그냥 난 성도라고 그냥 그랬어요. 그냥 뭐 성도라고. 그분도 뭐 신자니까 성도라고. 그러니까 반가워도 않고 자기들도 근데 벌써 거기서 압력이 많잖아요. 이우락이가 너 어디 대출하라 거기 전화 받고 할 수 없이 거기다 이우락 이라고 쓰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고 정일권 것은 하는데 엉뚱하게 이건데 그런 자기 할아버지 아니요. 이 감사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고선 저기 나가 기다리시라고. 그 노비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점심시간 됐다고 자기는 또 진심으로 가네. 아이고, 이게 바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린 점심도 못 먹고 기다리는 겁니다. 점심 먹고 다 와서 또 시작할 때까지. 4시 5분 전에, 4시 5분 전에, 아주 그냥 우리 마음을 그냥 태우고 알죠. 5분 전에, 바로 그 돈, 내가 요구하는 돈 100%를 딱 해서 줘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들도 마감 시간 직전에 아주 놀래가지고 그 돈을, 큰 돈을 은행에서 팍, 반짝반짝한 돈으로 꺼내서 탁 두니까 놀라죠. 아이고, 목사님은 대단한 빽이 있는 모양이라고 막. 아이, 그런 소리 하죠, 또. 그러니까, 그 정도 은행장을 주물를 정도면은 엄청난 백을 가지신 분이라고 나를 엄청나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신뢰하면서 뭐라고 하니? 우리 저쪽에 땅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하려면 하라고. 지금 이것도 바쁜데 그 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해서, 그때 정말 난데요. 내가 편지를 보내고 나서 20번째 찾아갔을 때, 정말 내가 뭔가 이렇게, 탁, 가슴에 뭐가 두르는 것을 느껴요. 뭐가 울컥 하고 침 넘어가듯이 뭐가 두르는 걸 느껴요. 그래, 굉장히 평안해. 평안했거든요. 자포자기에 있는지, 아주 평안해. 근데 그 다음날 그런 일이 해서,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다 하면서 강당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강당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큰 잠을 자서 한 이틀 지났나? 근데 어떤 집사님이 왜 눈썹이 이렇게 산신령 같이 됐느냐고? 무슨 눈썹이 양쪽에 하얗게 졌다는 게. 그러니까 그 20일 동안 큰 동안에 그 얼마나 고민했으면 막 이러고 했으면 그 시간에 눈썹이 하얗게 져버린 거예요. 거울 보니까 진짜 산신령 같이 허예요. 그래서 집회는 해야 할 텐데 이게 이상하게 젊은 남의 눈에 하얘. 그래서 머리 염색하는 그 갖다가 또 이발소에서 그 해서 다 이게 발라가지고 근데 이게 또 옷 올라가지고 말이야. 눈이 뚱뚱 부어가지고 부리부리 해가지고 집에 가니까 아이고 귀신 내쫓는 목사라오더니 눈이 무섭다고 말이야. 그냥 부리부리하다고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네. 그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가려워서 혼났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눈썹이 갈아지고 해서 돌았습니다는 바로 저건
눈썹이 시도록. 그러니까 난 그 전부터 쉬었던 모양이에요.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동안에. 그때 정말 그 영감이 내게 왔고, 거기서 그 긴장이 풀리니까 막 깊이 잠든 새 아주 늙은이가 돼버린 거죠, 순간에. 예. 바로 이때 그 영감.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어제 난 그 이름 위해서, 주님 위해서, 난 정말 주님 위해서 내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전해야 되니까, 그대로 막 몸부림을 치고, 정말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서 모든 목사들이 교회를 지으려면 그 해산하는 수고, 그 턱을 넘어서야 된다. 그걸 넘지 않냐고는 불가능하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 정말 나와서 그걸 정말 눈썹이 시도록 기도하고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렇게 영감이 이제 와서,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셨구나. 그 다음에 이게 10년 동안 갚기로 해서 은행에 계약하기를. 근데 6년 조금 나라 7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근데 그 갚은 거 교회에서 갚지 않아서 내가 부흥회 다니면서 그래서 다 갚았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어머니 살던 집 팔아서 그거 찍어서 여기 짓고 여기 돌아서 바로 이 밑에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80년도에 82년도에 여의도 80년도인가요? 예, 여의도에 그 한참 부인할 때 여의도에다 김재창 박사 그 여기 엑스레이 영등포의 엑스레이 그 원장 그 사람 중심에서 아파트를 사줬어요. 근데 난 계약금을 내가 그 샀다고 그러는데 가자 그러는데 안 갔어요. 점심 먹고 거기서 좀 보자고 안 갔어요. 왜 난 이 교회 떠날 수가 없다. 난 여기서 일생 이게 내가 무덤이다. 여기서 있어서 여기서만 난 살 것이다. 그래서 내 주소도 본적도 이리 옮겨놨어요. 내 본적도 저 고향에 충청도에 있는 본적을 떼다가 여기 본적도 여기고 지금 내 주소도 여기고 교회도 여기고 거기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무덤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돈을 갚았는데 그만하면 그 다음에 또 키워야 되죠. 성장시켜야 되죠. 이 앞에 있는 땅을 또 사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파출소를 저로 옮겨주고 우리가 그 땅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기도하고 파출소 옮기는데요. 내무부 장관,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무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까지는 몇 년 걸리는지 모른다는 게 파출소 한 그렇게 맘대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옮겼는데 그렇게 그래서 파출소 한 번 옮기려면 10년에 한 번 정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쨌든 어떻게 속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막 지는데 그것이 마침내 내무장관의 허락까지 왔어요. 경찰청에서 아니라 내무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행안부죠. 그래서 그것도 자로 옮겨고 교회질 터를 만든 겁니다. 이 근방에 집들 땅들이냐면 5평짜리부터 시작해서 10평짜리, 15평짜리, 30평짜리 이런 것들 전부 제가 그 하나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돌리고 교회 이름으로 돌리고 이렇게 쉬운 세 건 중에서 38건을 내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원금까지 치는 것도 한 7, 8건 되고 그다음에 전부 계약금은 내가 했다. 그래서 샀어. 그래서 땅을 이렇게 다 여기저기 막
이게 붙인 겁니다. 쉬운 8건, 조그만 것까지 이 근방에 쉬운 3건이에요. 그 중에서 38건을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기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하지만은 하여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건 15년, 우리 교인이 살던 집이야. 교인이, 이 목사님이 그 땅 사는구나. 알아가지고 그 사람은 눈치 알아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교인들도 돈 앞에서는 소용없어요. 하나님도 저러고 알아요. 그래서 또 샀어요, 그러게. 그냥, 여기 우리 그때 사무장으로 있던 김갑수세라는데 그분의 부인은 돌아다니면서 집주인 들어서 여기 혹시 목사님이 땅 산다고 눈치 나니 교회 돈으로 샀으면 그들이 다 알죠. 사무장이니까. 교회 돈으로 안 사고 내가 손하니까 뭔가 내가 일을 하긴 하는 데인데 자기는 모르고 있거든. 바로 그게 지금 그 어연에 지금 그 집이 지금 서점 있는데 거기 있었거든요. 그 양반이 다니면서 다 자기 뭐 돈 집값 받아줄 테니까 자기 값 받도록 해줄 테니까 자기한테 알리라고 다 그러고 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최후에 그 양반한테 들켰어요. 들키는 바람에 그네 집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내가 또 샀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교인들 2사람한테는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샀어요. 안녕하세요. 야, 그래도 다. 그래서 이 근방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너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사람 얻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이제 그물 던지니다. 하고 그물 던진 것처럼 정말 내가 아무리 해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정말 확실히 풍에 가서 더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 더 은혜를 받게 해야 참 그들이 은혜 받아서 또 하면 또 나도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교회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오병이어의 영감을 주셨다. 그때 그걸 확신해요. 아무도 그런 아이디어가 없거든요. 아무도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 무렵에 우리가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고려대학교에 이제 경영대학원의 교수이고 그 위에는 대학원장 하셨던 지청이라는 교수가 나를 초대해서 그래서 을지로 그 집이 있는데 이틀 동안 초청을 해서 이틀 동안 저녁부터 밤새워 얘기를 해서 8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쭉 그 설명을 하라고 쭉 설명해주고 쭉 얘기 듣고서 정말 이것은 최첨단의 경영 방법인데 앞으로 이 한국도 한 10년 이후에 이런 방법이 일반적으로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도 엄청난 경제 붕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도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보고 경영대학원에 와서 1년만 청강하시면은 자기가 큰 기업 왜 어느 큰 유명한 목재에 있어요. 그 좀 부도나고 막 어려울 때 그런데 자기가 자문력으로 내가 추천하겠다고 자기가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받습니다. 그때 목사의 사례가 얼마나 한 4만 원, 6만 원 될 때입니다. 근데 500만 100배를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도 공부를 하면 아주 또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또 그런 욕심 나지 않냐고 내가 세상으로 풀려나가지 않냐고 그랬다 그때 그 교수 말 들으시면 내가 세상 풀려서 엄청난 일을 했었는지 모르죠. 그러면 다른 회사도 경영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돈을 주고라도 비싼 그 연봉을 주고라도 나를 사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내가 그러지 않고 오직 교회에 의해서 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방법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감 얻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되 정말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기도하되 정말 자기 눈썹이 휘어지도록 아주 죽을 것만큼 숨이 끊어질 만큼 그렇게 몸부림쳐 제가 기도하냐. 난 그때 기도할 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천사들이 돕더라 하는 것이 정말 천사가 나를 돕는 것을 내가 느낄 만큼 막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막 힘이 나서 다 막 소리 막 지어가면서 막 하네. 그러니까 그 이광훈 씨가 날 만나서 뭐라고 하니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었죠. 그러더라고요. 형사님, 저야,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땅을 사서 할 때, 한 1년 됐을까? 그때 이 물구덩이를 찾아왔어요. 그가 직원하고 같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가 인상이 너무 기뻤던 모양이야. 가서 만나서 한편으로서 그 높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왔냐 했더니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왔다고. 자기가 내가 그렇게 한다면 제가 그 사람의 행장으로 올라갔다는 거야. 2계단을 올라가서 행장으로 올라갔다는 거야. 감사했던 사람이.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글에 편지에 쓴 것대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보상하신 것 같아서 고마워서 그랬다. 할 때 그 박우석이라는 사람은 병자인데 과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은수를 또 해주더라고요. 과장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갑자기 그 감사를 만나서 아이고 자기 감사도 못 만난다고 몇 년까지 못 만난다고. 그런데 나 덕택에 감사님 만나서 그 다음에 감사님한테 한두 차례 올라가서 뭐 한 다음에 감사가 똑똑해 봤던지 그 사람을 또 이제 저 행정되면서 과장으로 해서 나 본장 과장 됐다고 아주 그래서 또 은수저 또 해다 주더라고요.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 그러니까 나를 돕는 게 이게 성경에도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렇게 정말 그 오병이어요. 그래서 난 일생 동안 그 영감을 가지고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되는 뭐냐?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원금을 갚는다고 한 날에 원금을 딱딱 갚았고 이자 갚는다는 날에 단 한 번도 연체한 사실이 없어요. 하고 정말 내가 우리 교회 개척한 일에 우리 교인들에게 나 좀 돈 좀 구워달라. 아니 이따 오후에 줄 테니까 지금 좀 돈 좀 달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교회다가 그번에 지금 손님 들어오셨는데 돈 좀 지금 좀 먹게 돈 좀 찾아와라. 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교회 돈을 몇 시간 만에 빌려달 1,000원이라도 빌려달라 소리도 한 번 한 얘기도 들었으면 누구든지 나오라 해요. 이번 그렇게 조사해도 그건 말 안 해요. 그만큼 네. 그때 나는 77년도에 그때 내가 살이를 안 먹고 내가 집 팔아서 어느 사람이 교회에서 뭘 받아요? 받을 것도 없고 내가
부흥되면서 돈 벌어서 하고 이제 땅값 다 치르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뭘 또 받으고 있어요. 그런데 70년도 그것을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뭐니까 아이고 그 사무장이 목사님 그래도 살을 받으셔야 한다고 아니가 살에 자꾸 여기를 그럼 수입의 헌금 수입의 연 1%라자. 연 1%예요. 이게 1년 동안 나온 것에 1%입니다. 이게 그때 하면은 저 개척교회 전도사의 사례만도 못합니다. 그 1%를 하기로 해서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했어요. 그렇지만 돈을 안 받았어요. 안 받다가 84년도에 자기들이 준다고 하니까 근데 난 그때도 안 받고 한 3년 후에 또 받았어요. 또 모았다가 이게 주는 바람에 그러고도 나보고 도둑질했다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1%면 월로 받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수입이 얼마냐? 우리 교회 수입이 얼마냐? 그 당시에 최고 5,400까지 올라갔다 야. 540억까지 올라갔어요. 연 수입이 말이요.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 5대 교회 5개 교회가 500대 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최고로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2000년에. 그러나 내가 이거 처음 얘기할 때는 77년도에는 전도사, 저 개척교회 전도사에 받는 사례만 또 못합니다. 1%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이 돼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9번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저녁 예배까지 내가 했으니까 10번 주일날 10번 설교를 했습니다. 죽으라고 하여튼 교회 부흥시켜야만 일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막 그러니까 꽉 모여 9번 모이고 저녁 10번째 모이고 그랬다. 그래서 저 부흥되다 이제 2000년 넘어서 언제쯤에서 5,400이 올랐다. 그러니까 저 540원 이걸 1%면은 5억 4천을 줘야 됩니다. 나에게 연 5억 4천을 줘야 되는데 5억 4천에 대한 1%를 또 거기서 그 10분의 1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산의 1000분의 1. 지금 5,400이라는 것은 5,400이라는 것은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이에요. 예산에 1000분의 1을 나에게 일한 대가 상여금으로. 근데 상여금이란 말이 그 다음에는 상여금이라고 했거든요. 상여금이라는 것은 이 머슴들에게 주는 그 노임을 상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머슴이 받는 상여금이라는 소리가 합당치 않다. 네, 그랬더니 바로 그 김갑수 씨가 그 행정을 전문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목회비라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목회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목회비라고 해놓고서 다 이제 94년도부터 1000분의 1 예산의 1000분의 5를 근데 월에 주는 거는 원래가 연으로 5억 4천을 나한테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자기들이 돈이 있을 때 미리 분할해가지고 미리 주는 게 좋겠다고 했는지 그건 나는 요구도 않고 그건 나는 얼마 주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을 때 그때면 1900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좀 올리면 그래 이것은 수입의 교인이 그렇대. 그러면 우리 교회야 그 당시에 이 정도 올라갈 때 우리 교인이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목사가 일할 만큼 교회가 붕댔다 이거예요. 100명의 목사가 일할 만큼. 그러면 사실을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이거보다 훨씬 몇 배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붕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교인의 과학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2016년 11월까지 오고, 나 그 뒤로는 뭐 또 교회에서 돈, 정말 1원 한 푼 교회에서 나에게 지금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어요, 또. 저는 2년 동안 제가 아무도 교회에서 1원 한 푼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 지금 내가 재판에도 내 돈으로 있는 거 다 끌어다가, 그러다 다 변호사 비용 다 이제 쟤들 마냥, 쟤들은 헌금 걷어서 재판합니다. 나중에 이거 내가 물건으로 줄 겁니다. 절대로 물건으로 줄 겁니다. 이건 법에 걸린다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수입이 갑자기 떨어졌다. 떨어져면 다시 100분의 1을 들어갔을 때 나는 보통 목사들이 받는 사례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쓰는 입장은 굉장하거든요. 내가 이것은 나 개인에게 준 상여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것은 대략 예를 들면 교회가 붕괴 때문에 이래서 나는 그동안에 내가 붕에 다닐 때는 돈이 많아서 했대. 가장 내가 외국에 나가서 사례를 많이 받을 때가 얼마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에. 내가 가서 물론 한두 주간 이렇게 뛸 때도 있죠. 한 달 동안 뛸 때도 있고. 가장 많이 뛸 때, 이게 내 비밀이지만은, 얼마를 사례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해요. 아니, 해봐. 돈 안 되는 게 해봐. 얼마? 예? 1,000만 원? 예? 1억, 맞습니다. 1억 5천까지 받았어요. 아니, 그 당시에 달러가 그렇게 비쌌기 때문에. 예? 박수미야, 내 돈 안 줘. 그러지 마. 바로, 다른 사람들로요, 같은 봉사도 4배를 다릅니다. 나는 한국의 다른 봉사들 받는 하나, 둘, 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최고로, 이 신길동 이 구석에서 하지만은 봉사로서는, 영감 있는 목사로서는 엄청난 우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해 나간 거예요. 내가 그 영감 없었으면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영감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네. 그러면 다른 목사들이 미국 가서 하면, 보통 1,000불 이상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다, 이 말이야. 한 것처럼, 근데 지금 나는 붕해 못 합니다. 교회에 전념하기 때문에. 내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이 땅을 계약하고, 그래서 저 계약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계속 그 이자 물고, 뭐 이래가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내가 돈, 여러분, 여기서, 구로동에, 거기에 우리 교육관 저도 때 있었어요. 그 자리를 내가 그걸 갖다가 400평짜리 450평이야. 그런데, 그것이 살 때는 이제 그 6년인가 그렇게 토경에다가 1년에 2번씩 계속 온 건데, 이치면 씨가 1년에 2번씩 내 돈 갖다 거기다 넣어서 월세를, 잔금을 다 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라고 하니까 그게 7억 78억 원. 78억 원으로, 그걸,
그들이 산다고 그래서 80억으로 산다고 깎아달라고 2억을 깎아서 78억으로 그래서 난 돈을 만지지 않아서 그냥 거기서 뼈를 오승근 장로가 거기서 직접 다 파더라. 내 땅입니다. 그다음 이거 가지고 안산 그때 마침 그때 안산 그 장소가 딱 나왔기 때문에 그때 안산시에서는 자기들이 그 살려고 오고 감리교에서도 살려고 했다가 감리교 본부에서 하려고 할 때 그들은 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난 내 돈이 있으니까 회의 거칠 것이 없이 바로 다음 주간에 즉시 내가 그걸 가보고서 바로 경매에 들어가서 그걸 샀고 그래서 그게 지금 그때 42억을 주고 샀어요. 42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그거 500억, 450억 내지 500억, 600억 이상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10배 이상이 막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뭐 그렇게 늘어났지만 그러나 이 현찰을 내가 낸 겁니다. 또 이 일산 예배당 앞에 거기에 또 주차장 그 9억을 그것도 또 내가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 한 것입니다. 신학교는 그때 값이 얼마냐면 신학교 앞에 그 성락빌딩 절반은 200평 교회가 샀고 200평은 내가 산 겁니다. 내가 산 곳에 거기에 교회가 더 사서 붙였다가 그 빌딩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바로 예? 그건 10배 이 속에 다 들어있고 이거 다 들어있고 이렇게 한 것들이 그냥 여기 파출소 있던 자리도 제가 그 샀던 자리인데 그 물구대기에 사놨던 걸 갖다가 이 파출소를 그걸 운영했다가 이번에 뭐 짓는다고 해서 보상받아 나는 하나도 뭐 6, 7억 받았다는데 나는 한 푼도 손은 데서 교회가 가서 내 돈이 이게 그 목사님 드릴까요 말까 그냥 교회 없으니까 교회 써라 내가 이 녀석 과장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거니까 목사님 드릴까요? 그래서 교회다.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자원에 난 오직 교회에서 지난번에도 내가 교회가 돈이 없다니까. 왜냐 교회가 돈을 왜 교회가 하느냐 해서 내가 이제 다시 계속 얘기할 때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때도 60억을 60억을 또 내서 이 현찰만 해도 말이요 끝없이 이렇게 이거 말고 아주 보통 2억 3억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 없이.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것만 딱 해도 덕정도 절반은 내가 산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현찰로 낸 것만 해도 교회가 나에게 전부 준 거 이거 이거 전부 얼마 계산해봐 얼마죠? 이것만 해도 얼마? 교회가 나에게 준 것은 전부야 100억도 안 됩니다. 80억이가 70억밖에 안 됩니다. 교회가 준 것은 그것보다도 내가 교회가 내 50년간 준 것 지는데 준 것보다도 더 떼다. 내가 돈 있으면 땅을 사고 교회에서 교회 땅을 사고 이래서 키워나간 거예요. 내가 그 엿싸먹고가 아니라 그렇겠지만은 오늘 나를 이제 나쁘게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세상 법은 또 그런 식으로 또 끌고 나니까 난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좀 알아줘. 내가 이거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 알아요. 내가 이거 검찰에서 다 수사가 끝난 것이니까. 그러나 자세히 한다면 더 합니다. 자,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린 돈이 없어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면 교회 못 짓네. 지금 한국교회가 말이요. 한국교회가 5만 교회입니다. 약 5만 교회인데요. 5만 교회인데
5만 교회에서 자기 교회를 가져가는데 난 통계만 봤으니까 8,300이라고 그래요. 8,300교회만 이고 나머지 4만 교회는 새빵살이 하는 겁니다. 몇백 명 교인이 몇백 명이라고 하지만 새빵살이 하고 있다. 자기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것 시골 교회부터 시작해서 쬐끄만 땅 50평, 100평 땅 가지고 자기 예배당을 짓고 있는 교회가 전부가 8,300이라 이건 공식 통계입니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 왜 4만 교회가 몇십 년, 7, 80년 된 교회도 있는데 이제까지 예배당을 못 짓고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돈을 모아서 하려니까 그런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한 50개 예배당이 있어요. 50여 개. 그 예배당에서, 근데 어디 거기서 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다시 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 땅을 사서 예배당 진 적이 단 한 가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땅을 사서 한수면 주차장 때문에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서 늘려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최하가 500평이고 보통 7, 800평, 1000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500평으로 합시다. 아주 가장 적은 것 500평인데 500평을 나면 평당 지금 500평에 얼마인가? 근데 그것은 여기서 저 가평으로 따집시다. 가평 예배당 짓는데 거기는 200평을 200몇 평이 하는데 샀어요. 그 200평을 샀는데 200평에 그 당시에 평당 250인가 이렇게 300 가까이 줬어요. 지금도 세상에서도 300만 원 이상 돼야 될 겁니다. 300만 원 돼야 할까요? 300만 원 얼마지? 300만 원이 얼마요? 200평에 300명이면 얼마요? 왜요? 얼마요? 6억이요? 예? 그래. 예? 이상하다. 이거 더듬는 데가 한 20억 정도 같은데. 예? 예? 그래, 합시다. 예? 맞아요? 맞긴? 예? 맞아요? 예. 아, 이 셈들 더럽게 못하네. 자, 여기다가 말이요. 여기다가 건축비가 한 20억 이상이 들었다요. 그래서 그 건축비가 한 20억 돼서 약 2억 한 26억 정도. 이건 내가 좀 죽게 잡은 건데요. 들었습니다. 26억. 근데 거기서 나오는 헌금 얼마나 오겠어요? 그래서 248 잘 나와야 8천만 원, 80만 원 나옵니다. 주에. 잘 나와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얼마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지금은 이 땅값이 올라서 한 400, 500 이렇게 넘을 거예요. 400이 지금 훨씬 넘을 거예요. 좀 400, 500. 중앙이 됐기 때문에. 그때 살 때는 그렇게 싸게 샀지만, 허브벌판에 샀지만 지금은 굉장히 비싸서. 그런데 헌금 나오는 거 가지고 교인의 말이요, 평균 11조, 감상금, 월정금, 주일원금 포함해서 그 갑병 정도는 한
15,000 내지 2만원, 15,000원? 15,000원밖에 안 될 겁니다. 예. 한 사람 평균. 그러면 교인이 40명이면 얼마죠? 예? 40명이라고 치고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40명. 그러면 얼마에 빨리빨리 계산해봐. 예? 예? 60만 원? 60만 원이 600만 원이야. 예, 그러니까 6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주에. 예? 그러면 월에 4주간을 따지면 4,6에 24입니다. 24만 원이, 240만 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 관리비가 여기서도 빼야 합니다. 관리비가, 보통 전기, 수도, 냉온방기, 에레베타, 막 해서 이 관리비만 평균적으로 난 잘 모르는데 대략 하는 거예요. 한 100만 원씩은 나갈 겁니다. 자동차 운영비까지 하면은 한 100만 원, 훨씬 더 150만 원 정도 나갈 거예요. 관리비가. 그럼 요 150만 원입니다. 그게, 예? 그 다음에 또 그 목사 사례, 목사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뭐 보험 뭐 이래 또 연료비 이런 거 다 포함은 평균 350대입니다. 자, 이거 합하면 얼마요? 예? 500. 예. 500이랍니다. 240에서 500을 빼면 어때? 얼마가 마이너스요? 260입니다. 260이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돈 들어간 이 액수는 어떻게 했어요? 요게 이자, 연산으로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교회가 이 예비당을 짓기 위해서 과연 돈이 모아질 수 있느냐 이게요. 약 240년 걸립니다. 240년이 걸려요. 이해됩니까? 240년이 걸려. 구리도 또 시간 속에 관다. 이 사람도 큰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건방지게 큰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그렇다. 그러니까 한 예배당 안에 어떤 구리 예배 가서는 70년 동안 이거는 헌금을 일단 얘는 한 푼 쓰지 않냐고 몬다 할지라도 240년 걸리는데 바로 구리 예배당 같은 한 푼 목사 사례, 전도사 사례, 관리비 쓰지 않냐고 해도 70년 이상이 걸려야 그 예배당 하나를 짓습니다. 그 교인 가지고는. 그런데 함부로 해요? 이건 전혀 이거 불가능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만큼. 근데 우리 교회가 본부에서 헌금을 전부 본부로 모아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나눠줘서 바로 약 60%의 교회는 그 수입보다 수입을 불가하니까 교회에서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겨우 운영이 되는 건데, 네? 우리 교회가 1년 예산이 작년 2016년 예산이 450억입니다. 수입 예산이 또 수입 결산이 그래요. 450억이라요. 네? 근데
이제 작년도 2010년에 난리친 이후에 작년도에 우리 본부는 50억의 수입 결산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빠져나갔어요? 200억이 빠져나갔어요. 저들이요, 숫자가 우리보다 많으니 어쩌니 암만 해야 뻥은 얼마든지 뻥튀기 할 수 있어요. 헌금에서 딱 나오는 겁니다. 200억, 그들이 나눠가졌으면 200억입니다. 200억도 그들이 다 한번 우리 교인들 잘라가지고 와서 다 머물러 넣냐? 절반은 없어졌을 겁니다. 뿔뿔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저들의 예산은 1년 동안에 100억 미만이야. 약 80억 내지 90억 밖에 안 됩니다. 뻔히 아주 손바닥 들여다보도 시몬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쩌저쩌고 뭐 우리보다 뭐 80%가 많다 60%가 많다 거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알아들었어요? 네. 알아들었어요? 네. 자, 아니면 헌금대에 가져오라 이게. 우린 다 공개됐어요. 헌금은 사실 헌금은 따라 지출은 50억 지출에 따라 나오는데 이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면 교회 숫자가 나오더요. 자, 우리 교회 한 교인이 말이요. 한 교인의 주에 평균 5만 원을 헌다고 합시다. 5만 원 해요. 평균. 5만 원을 헌금합니다. 감상금 11조, 월장금 다 포함해서 중학교 이상, 이거 나눈 거예요. 평균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평균 5만 원. 굉장히 높인 겁니다. 자, 5만 원이면, 우리가 요 계산 좀 잘해요. 지금 주 3억 5천서 4억 나옵니다. 자, 이걸, 그러면 여기서 아주 적게 4억 이상 나오는데, 3억 5천에서 4억 나오는데, 여기서 3억 5천 나온다고 해서 계산 빨리빨리 와. 머리 좋은 사람. 7억. 7,000명이죠. 야, 교인의 7,000명에 매주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5만 원씩. 4만 원씩 한다면 얼마예요? 4만 원씩 한다면 8천 원 얼마 될걸? 계산들. 저러니까 머리가 나쁘다 소리 들어. 얼마? 5만 원인데 그걸 4만 원씩 한 사람당 4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이게? 8천이죠? 약 8천 명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8천 명이 된다 이거.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매주간 8천 명 이상의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18억부터 20억까지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면은 우리 교인의 숫자가 누가 저거 해도 8천 명은 헌금은 11조 하는 교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월정문 내고.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쟤들이 말이야 우리보다 더 많고 쟤들이 8천 명이면 쟤들이 이만큼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금 관리비 안 내는 교회들마다도 우리가 다 관리비 내고 있죠. 모든 촬영도 막 다 했죠. 그 다음에 다 그들이 그 비용을 예배당 짓는 거다 빚진 비용을 다 우리가 물어가면서 지금 견뎌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 불교파들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절대로 200억 가지고 그것도 나눠져서 100억 내지 80억 밖에 안 나오는 것이 아주 뭐건 넘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니면 공개하라 해요. 그들이 수입한 거 공개하라 해요. 우린 다 공개됐어요. 이건 뭐야? 그러면 그들이 숫자가 몇 명이라는 것이 뻔하다. 자, 또 계산해요. 5만 원이라고 할 때, 인당 5만 원 때, 그들이 100억을 계산하면 얼마요? 2,000명이지. 2,000명. 교인은 2,0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불려받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또 80이라면 얼마? 아니, 그랬다 이제 4만 원이란다면 2,500? 예, 2,500. 그러니까 불려받으래 많다고 주장하고 더 많다고 주장해도 최고 2,500, 2,000명 내지 2,500이 안 된다. 올해 8,000명이에요. 총회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박수요. 그러니까 총회를 못하게 처음에는 총회하자고 막 하더니 지금 총회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하고 막 방해하고 또 가처분 넣고 방해하고 또 있습니다. 뭐 우리 상관없어요. 바로 이것은 아주 뚜렷하게 손바닥 보이듯 하는 거니까. 바로 이런 현재 우리 교회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이제 일단 말씀드렸고 이제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막 메모놓고 연구해봐요. 이게 오별 영감에서 나오는 모든 계산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도림 땅 살 때는 45만 원, 약 50만 원이 그 이제까지 50만 원이었어요. 평당. 지금 5천만 원입니다. 예? 5천만 원이 평당. 예? 자, 이거 해보세요. 벌써 몇 배로 올랐어요? 100배로 올랐어요. 시몬이 그동안 돈 내서 산 걸 따면 1,500억도 더 냈다는 거예요. 지금 값이 올라서 그러죠. 자, 그러니까 지금 땅 사서 친다면 과연 얼마나? 지금 거기에 10,000평인데 10,000평을 대략 그렇다 이게요. 이 5,000평은 10,000평은 얼마요? 얼마요? 5천억이지? 예, 이런 얼마요? 5천억입니다. 이건 5천억입니다. 신도림 거기만 해도 땅값만 그렇다. 건축비가 두 건물, 건축비가, 지금 현재 그 질 때는 두 건물 합해서 2,200 됐어. 2,200억. 그러니까 2,200억 됐는데 지금 금액으로 한다면 얼마 돼요?
예? 4천억 되죠. 4천억 될 겁니다. 뭐 물가, 인건비 오르면서 약 4천억이 될 겁니다. 이것만 합해도 그만해도 9천억이라는 9천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500원 5천만 원이면 훌쩍 팔려요 지금. 우리 영베리아 센터인데 그 뒤에 건물 짓는 5천만 원씩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차라고 그래서 5천만 원씩 달라고. 거기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빚이 다 갚고 1,200억이 남았어요. 1,200억. 김 목사가 목회 잘못해서 빚졌다고? 돈 번 것을 생각하니까 빚졌다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9천억을 만드는 동안에 다 갚고 1,200억 가지고 지금 9천억짜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도나면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그래서 10번이라도 모이자면 확 모이고 이거 지난번에 모이는 또 이게 짜증내지 마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며, 교회를 사랑한다며. 이해되십니까, 한번 이것을 이 사고만 안 났으면 바로 이러서 2026년 앞으로 10년 후면은 제로로 됩니다. 제로. 아무 힘쓰지 않냐고 매년 조금 갚아서 쭉쭉 갚아 내려가면 팍팍팍팍 줄어서 2026년은 제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10년 제로 할 것을 이걸 쟤들이 망가뜨렸다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는 뭐 걔들 교회를 사유한다? 주들이 사유하지 어떻게 교회 사유해야 돼요? 주들이 각각 나눠갔자 사유하지. 나는 베레아 운동을 내가 세상을 떠나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세계 요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겁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냐. 돈이 없기 때문에 나 미리 돈을 빌리는 거예요. 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리게 되면 말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여기서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으면 그 시간으로 땅값은 정지됩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이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5천만 원 올라가도 우리 상관없잖아요. 50만 원으로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머리 뒤렇게 안 돌아가면 이런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미리 쓴다. 미리 사용하고 우리가 10년간 공짜로 쓰는 거예요. 월세 내고 쓰는 거와 똑같아요. 쓰고 10년 후에는 그게 올라온 이 땅이 그냥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쓰는 돈을 모아가지고 하려면 지금 센터를 거기 지려면 지금 9천억을 모아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시간에서 못합니다. 많은 계산이 나오겠느냐. 교인이 몇 년 가야 되느냐, 몇 년 동안 모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창세 이래 지난 70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 모아도 이만큼 안 됩니다. 헌금 전체 헌금이 이만큼 안 돼요.
근데 다 썼는데 우리는 써야 되는데 교육자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다 써야 되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시몬에게 천재를 주셔서 그래서 하늘의 영감 가지고 이렇게 해놔. 다른 사람은 불안하게 보여도 저는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한 벽돌 쌓는 것 마냥 정확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아직 끝나니까 우리 다음 주간에 또 옵시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여 내게 오병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사업하는 사람들 근데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계속 해야 되니까 유등으로 합시다. 왜 내가 돈을 가져야 되는가? 왜 사채를 얻어야 되는가 또? 다음 주간에 해봐요. 얻어야만 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사채 얻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은행 돈 못 씁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채 얻으면 바로 비상시에 제가 순간에 갚을 수 있는 것을 나 홀로 비상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다음 주간에 또 그 해야 할 것을 또 가르쳐요. 우리 잘 들어보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입장료 받고 강의돼야지 이게. 자, 주여 내게 오병의 영감을 주시고 우리 김성현 목사에게도 오병의 영감을 주시라고 다 같이 통째로 기도하십시다.